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중심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제목도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찬식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받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에 먼저 말씀을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찬식이 유월절, 유대인의 3대 절기였던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과 연결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또 처음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을 봐서는 무교절은 또 유월절과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달리하고 있느냐면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바로 전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출애굽 당시에 발효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나물을 급하게 옷에 싸가지고 나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게 무교병,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먹으며 지냅니다. 그 무교절 가운데에서 이튿날이 바로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렇게 애굽의 모든 장자로부터 죽임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유월절을 다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됩니다. 1월 1일날 새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기점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유도 우리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죽을 뻔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마다들을 죽인 것 같이 우리들은 다 그곳에서 멸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으로 1월 1일을 아예 유월절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간인데,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에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오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장소들을 다 찾았던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키기를 원하시냐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아주 독특한 사건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들어와서 유월절을 이렇게 식사를, 만찬을 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집을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큰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행사를 행하시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만 행하고 계신 유월절 기념이 아니고
각자 예루살렘 안에서는 많은 유월절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유월절 행사를 감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여 착취당하고 압제당하여 노예 신분으로 고생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들이 이스라엘은 점점 왕성해지고 민족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껴서 저들을 고용을 시켜야 되겠다. 성 쌓는 일에 데려다가 일하기도 하고 그래도 왕성하니까 태어나는 장자들을 다 씨를 말려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주셨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내어보낼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어놓게 되는데 마지막 재앙 짐승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발을 막론하고 울음이 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고난을 줄 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눈여겨 보시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에 다시 말씀처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였던 것처럼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갚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독일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그 사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한 종족은 맞지만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증오했을까요? 물론 어렸을 적에 유대인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치의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이 필요했고 그 타켓이 유대인들, 또 집시들, 이방인들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저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실컷 두드려
9대 매를 친 다음에 내어놓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우리가 그 저주를 다 받겠다.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다 받겠다고 아우성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냥 생각 없이 소리 지른 것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있은 후 약 40년이 지난 AD 66년 유대인들은 독립을 하겠다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4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얹어 있기까지 완전히 해체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돌 틈 사이에 금을 넣어서 지었다는 소문이 로마 군인들에게 파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하나씩 떼어놓는 것은 그 안에 금을 찾으려고, 금을 찾겠다고 완전히 해체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밀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대와 끝까지 항쟁하겠다며 마사다라고 하는 천연 요새 절벽으로 다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2년 동안 항쟁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사다에서 남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알고 서로 찔러 죽이고 마지막 사람들이 자결했습니다. 2년간 버티던 마사다 유세에 로마군들이 들어갔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2명의 여자와 5명의 아이들 단 7명만 남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사다 유세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그때부터 세계 곳곳으로 유리방황하며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2000년 떠돌면서 바로 홀로코스트 같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말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6월절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율법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대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지 범죄자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상관없이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도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집안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우리가 깊이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와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다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간에 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길로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 항상 기도할 때 어린 양 되시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고 6월절 만찬을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6월절 만찬에 떡과 잔을 통하여 이 무교병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뜯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했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건데 저주를 받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 헬라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달려서 죽으신 게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유대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건 맞습니다. 저주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시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누가 뭐래도 의심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온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찬식밖에 없습니다. 세례는 1세기에 한 번만 해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세요. 성찬식 할 때에 이 살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떡이든지 빵이든지 이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인절미네? 무슨 떡이다 무슨 빵이다 아유 이 빵은 뭐 비싼 거네 싼 거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미사라고 해요. 미사가 하는 이유가 미사는 그냥 예배라고 하지 않고 미사라고 하는 이유는 성찬식이기 때문에 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미사에는 성찬식이 빠지면 안 돼요. 성찬식을 할 때 이 사제가 축복기도 할 때에 이 빵과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축복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살과 피와 같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성찬에 임하신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 임할 때에 그 빵과 그 포도주는 그대로일지라도 그곳에 반드시 영적으로 예수님이 임하셨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주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기념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먹는 이 떡과 잔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떡과 잔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에 주여 내 문제를 고쳐주소서, 내 질병을 고쳐주소서, 내 허약함을 채워주소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올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받을 때에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먹으십시오. 갈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이 성찬을 드릴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살을 뜯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찬식을 감당하고 오늘 드려지는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를